말씀을 나누는데요. 분위기가 무겁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네,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해주셨어요. 그 김세환 가수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그 노래를 부르셨는데요.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걸,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허무한 건 없을걸, 사랑의 눈길보다 정다운 건 없을걸, 스쳐닿는 그 손끝보다 짜릿한 건 없을걸. 넘어간 다음에 기분가 천만 번 더 들어 또 기분 좋은 말 사랑해. 후렴에서는 고마워요. 그 뒤에 보면은 또 관련돼서 억만 번 더 들어 또 기분 좋은 말 사랑해. 네. 뭔가 됩니다, 그죠? 네. 여러분,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주는 저에게 좀 특별하게 좀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참석하시는 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같이 나누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조창인 그 소설가가 쓴 그 책 가운데 가시곡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가시곡이라는 책에 보면 인상 깊은 한 글귀가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면, 오늘은 어제 죽은 자가 죽으니까 그리도 살고 싶어하던 내일입니다 라고 하는 그 문구예요. 네. 오늘은 어제 죽으니까 그리도 살고 싶어하던 내일입니다. 네, 여러분, 하루는 축복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일인데요. 이 특별한 날에 이 특별한 분들과 특별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특별하죠. 그렇죠? 네, 여러분, 괜찮으시면 옆에 분께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랑해. 한번 이렇게 좀 속이 좀 이렇게 탁살 좀 들하지만 이렇게 한번 옆에 괜찮으신 분들한테는 사랑해. 네, 고맙습니다. 정말 축복의 날입니다. 네, 사랑해. 네. 사순절에서 우리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우리가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오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 주실지 주님께 기대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네, 여기 보면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지금 여기도 계시고 또 제 옆에도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계십니다. 네. 안 본다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아내가 하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냉장고에서 요구르트 좀 꺼내와라. 네. 하나님가 요구르트 냉장고에서 찾다가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없어요. 네.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가 지금 못 찾고 있는 것이죠. 눈에 안 보인다고 못 찾았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요구르트가 그 안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안 보인다 해서 못 찾았다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 또 아직은 내가 못 찾았다, 난 잘 모르겠다 라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는 그 사람이지요. 네, 여러분, 저는 혼자 걸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도 합니다. 네, 하나님, 이런 일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이래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듣기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렇게 진도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막막한 상황이죠. 이거를 포기할 수도 없고, 이걸 건너뛰기에는 성도들이 또 궁금해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그 말씀을 들고 끙끙거리게 됩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좀 쉽게 좀 전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순간 이렇게 번쩍이는 생각을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기억들을 떠올리게 해주셔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주십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오늘 본문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뭔가 하면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사람이에요. 사람.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악한 일을 하는 것도 사람이 꾸미는 것이지요. 선한 좋은 기계를 만드는 것도 또 나쁜 기계를 만드는 것도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을 사랑하세요. 근데 마귀는 말해요. 하나님은 세상을 싫어하셔. 하나님은 세상을 안 좋아하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만드신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사랑하십니다. 산과 바다, 들, 나무, 짐승, 물고기, 사람들. 근데 여러분, 그 많은 피조물 가운데 사람은 너무나 신비합니다. 특별하고요. 여러분, 우리 인체에 보면 우리 눈 밑에 보이지 않는 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 피부가 처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눈에 있는 이 살이 이 눈에 밑에 있는 막 밑으로 안 내려온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이게 아무리 쳐졌더라도 이게 이 밑으로 안 쳐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그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막이 있어가지고 절대 이 피부가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답니다. 얼굴에 주름살 생겨가지고 이걸 막 끌어당겨서 이렇게 막 올리는데요. 아무리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 할지라도요, 여기 막이 있는데요, 이 위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당기더라도 배꼽이 위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막 당기더라도 괜찮습니다. 여기 막이 있어가지고 올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을 한번 보세요. 이 손이 그냥 평범해 보이지만 여러분 아직까지 사람의 만성 가운데 이 손만큼 정교한 손이 없습니다. 피부, 신경, 조직, 구조, 이 움직임, 그리고 느낌. 느낌이 아주 뛰어난 기계도 있어요. 느낌이 있지만 움직임이 둔합니다. 움직임은 너무 좋은데 뭔가 느끼거나 이 조직 이것들이 이렇게 부족해서 잘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안 되는 것이죠. 아직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손 하나를 만들어도 이 손의 움직임과 구조와 그 감각과 느낌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 너무너무 신비로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미워하지 않으세요.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때로는 자녀가 부모를 떠나가도 부모는 그 자녀를 떠나지 않습니다. 늘 그 마음이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근데 이처럼 사랑할 때 그때 상황이 어떠냐 하면 로마서 5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나가고 똑똑할 때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연약했어요. 힘없고 내놓을 거 없고. 세상 사람들은 연약하면 그냥 약하면 그냥 무시합니다. 힘없고 가진 거 없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일을 이루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이나 영웅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서 우리가 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들을 증거해 주셨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은 다시 안 봅니다. 꼴 보기 싫어서 안 만납니다. 그리고 완전히 등 돌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원수가 된 끝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이처럼은 그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들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했냐면, 이 일을 누가 계획하고 누가 했냐면 로마서 3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로마서 3장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참으시는 중에 전하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네,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워주셨어요. 십자가는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씻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그런 화목제물로 삼아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공의로우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었어요.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반항한다고 하나님을 미워하시거나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아들로 말미암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이 부분에서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네. 본문 3장 16절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3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라고 하니까 지금 여러분 잘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그런데 이 독생자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모노게네스예요. 모노게네스. 모노라는 것은 하나 혹은 유일, 이게 모노죠. 게네스라는 말은 게놈, 진, 이런 단어죠. 그러니까 유전인자, 이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본질, 하나님 자신과 같은 속성, 이것을 가진 하나밖에 없는 그 유일한 DNA를 가진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둘이. 그 아들은 유일한 하나예요. 유일한 하나. 하나님과 같은 본질, 속성을 가진 유일한 그 하나, 아들.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돈을 줄 수도 있고 차를 줄 수도 있고 집을 줄 수도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자기 자식을 내어준다. 이거 여러분 진짜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정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돈이나 집이나 차나 이게 아니고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말미암아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네, 여러분, 그 아드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면 그를 믿는 자마다예요. 네. 사랑하는 관계에서요, 확인과 믿음, 이 두 가지가 늘 우리가 그 예민한 부분이에요. 확인과 믿음. 사랑하는 연인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요, 자기야 사랑해, 그러면 나도,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네 달콤하죠, 막 스윗합니다. 네, 자기야 사랑해, 반응이 없어요. 자기야 사랑해, 그리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진짜? 이래버리면 안 돼요. 진짜 네, 갑자기 이렇게 뻥 뛰게 되죠. 그래서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사랑해 라는 말에 대해서 진짜 이렇게 보면 진짜 사랑을 이렇게 뭔가 증명해 줘야 돼요. 진짜 막 이렇게 가방도 사주고, 아니면 이렇게 옷도 사주고, 같이 막 영화관도 같이 가서 이렇게 같이 보고, 그래서 이렇게 사랑에 대한 것들을 진짜 사랑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에서 확인을 계속 요구하면 여러분 자꾸 예민해집니다. 그냥 정말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그 사랑한다는 말을 그대로 믿어주는 것, 그게 서로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분 볼펜이 있어요. 볼펜. 네. 여러분들에게 볼펜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다 여러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이 볼펜을 제가 주머니에 넣습니다. 네, 이제 안 보입니다. 제 안에 볼펜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네, 믿습니다. 이러면 정말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그러면 제가 다시 꺼내야 됩니다. 맞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고 잘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자, 볼펜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네! 이렇게 하면 감사한데요. 또 말합니다. 진짜? 그러면 여러분 진짜 이러면 느낌이 뭐냐면 이 사람 나 지금 믿는 거야? 이 사람 나 생각하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 사람에 대한 그 사랑까지도 막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막 이렇게. 네.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고 싶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네.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막 합니다. 네. 다 나옵니다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그 확인한 것을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을 알게 해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어느 정도의 믿음이 생기게 하십니다. 근데 그 뒤에는 우리에게 매번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보이지 않지만 믿니? 라고 말씀하셔요. 이거 보여주지 않지만 믿는 거 믿니?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자꾸 우리는 마음 가운데 자꾸 확인하고 싶어요. 확인해야지만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처음 생길 때는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확인하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어느 정도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은 보지 않아도, 확인시켜주지 않아도 우리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저는 중3 때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어요. 그 세례를 받을 때 참 너무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너무나 이렇게 큰지를 참 너무 감사해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간 그때 그 주일 예배가 그리워지니까요, 제가 집에서 성직 펴놓고 예배를 드릴 때가 그렇게, 왜냐면 주일 예배가 그렇게 그리운 거예요. 예배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주일 예배가 빨리 들어오겠다,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딱 한 번만 해줬습니다. 한 번만 좋으니까 한번 정말 저를 사랑하는 데 대해서 하늘에 사랑 이렇게 한번 써달라고 사랑. 뭐 한글이 어려우면 러브 이렇게 써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딱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나를 얼마나 나가시는지 내가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수없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수없이. 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진짜 L자라도 좀 못치겠는데 억지로 막 맞춰보고 싶은데 네, 구름 맞춰도 L자도 안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 번도 오지 않았지만 목사가 되었고 지금은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그런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확인하는 것으로는 네, 어느 정도까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확인을 넘어서 믿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어지거나 하나님 사실 살아계신 게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자꾸 확인하는 것으로만 자꾸 고집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에 들어오지 않는 놀라운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오히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게 보이게 됩니다. 자꾸 눈으로 보여달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따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자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건 확인이 아니고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내 눈과 머리로 보여지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드러나는 그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이 말씀이 되게 좀 어려우신 분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에게 네, 하나님께서 적절을 만지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전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을 믿으러 갈 때 내가 눈으로 봐야지 믿겠다 내가 뭔가를 확인하지 말겠다 하는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눈으로 봐야지만이 손으로 만져봐야지만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라고 할 때 그때는 다르게 보이는 세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다면 제가 거짓말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있음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네, 확인만이 모든 유일한 방법이 아니고 확인이 아닌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것을 알 수 있는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일단 알려드릴게요. 네, 그를 믿는 자마다 네, 믿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얼토당토 않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아직은 잘 모르겠다 할지라도 믿고 그 약속, 그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 대한 것들을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독생자 주셨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 네,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말씀드리고 네, 좀 갈게요.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네, 오늘 3장 1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신 목적은 뭔가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나중에는 멸망당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이죠. 죄가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애 없다 라는 말이 있는데 네, 여러분 이것은 맞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지금 현재와 우리의 앞을 미래를 보면 우리 자신들을 보면 참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연약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사람들한테 감추고 살 뿐입니다. 그걸 만약 다 드러내면 참 우리가 부끄럽다는 게 스스로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끄러움을 가지고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죄가 있더라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속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속일 수도 있는 그런 속에서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는. 하나님 그분과는 죄가 있는 것으로는 그분께 나아갈 수도 없고 죄를 가지고는 총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눈 깜빡하고 속이고 살짝 넘어가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은 붉고 어떤 눈으로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의 감출 수 있는 부끄러움을 덮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다 발가벗기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종이 비행기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던질 때는요, 큰 문제 아닙니다. 종이 날아가다가 처박히든 땅에 박치든 괜찮습니다. 또 만들어서 던지면 되니까요. 네, 저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오염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만들었지만 날아가다가 그러다가 좀 이렇게 하나 문제 생겨가지고 빙글빙글 툭 떨어지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또 만들어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해서 날리면 되는 것입니다. 네,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 비행기가 그렇다. 여러분, 그건 완전히 정말 장난하는 거 아니고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이 축구선을 먼저 달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온 보잉 737 그 맥스 8이라고 하는 최신 기종입니다. 5살 동안에 2번이나 떨어졌습니다. 알려지기로는 고도 계기의 그 제어판에 이상이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실제 그것 때문인지 아직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보잉 737 맥스 8은 다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비용을 가지고 지금 그 비행기가 하나 날아가는 상황인데요. 네, 그 작은 그 제어 장치 하나가 문제 생기면서 떨어지면 여러분 수백 명의 사람이 다 죽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죠. 네. 인공위성이 날아가서 떠 있는데요. 인공위성의 날개 균형 하나가 이렇게 균형을 잃어버리면 이게 땅으로 추락한답니다. 네. 그 균형을 무게를 딱 맞추는 게 정말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이게 날개 제대로 펴지지 않거나 그러면 얼마나 날다가 떨어지는 것이죠. 균형 하나만 잃어도 여러분 인공위성이 추락합니다. 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고 지구를 벗어나서 달에 간다 아니면 별에 간다 그러면 여러분 그 비행체에 나사 하나 부품 하나가 온전하지 않으면 날아가다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네,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우주만 아니고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간다. 그럴 때 그냥 대단하다. 여러분 이리 가시다. 네, 여러분 이건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 진짜 천국이라고 하는 그들 가는데 이렇게 이 길로 저 길로 아무 길로나 소놈 개놈 다 들어가고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천국이라면 진짜 그런 천국도 아니겠죠. 네. 여러분 정말 천국은 그렇게 들어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는 눈물도 이별도 고통도 싸움도 경쟁도 없는 것입니다. 오해도 없고 오해받을 일도 없고 늙거나 병드는 것도 없고 그것은 생명으로만 충분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시대를 가는 것도 그 생명
그 물이 들어가면 살아나듯이 그 천국에는 생명으로 충만한 그곳에 여러분 죄가 있다? 네, 불가능합니다. 생기가 있고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천국을 들어가는 그곳에서 그 오늘 본문을 보니까 3장 10절 뒤에 보니까 이렇게 있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사람에게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에게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시면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나고 안 될 것 같은데 회복되고 다 시들어가지만 마치 물을 부으면 다시 나무들이 막 살아 꽃이 피듯이 네, 생기가 살아나고 잎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생명력이 그 영혼을 살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맛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것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뭔가 하면 이는 자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제 우리 축구 선수 이영표 죄송해요. 이영표 그분이 간증하는데 그분이 2001년도에 예수님 믿게 됐답니다. 그 전까지는 정말 교회 나간 사람들을 싫어하고 너무 이기적인 것 같고 또 눈에 보이던 하나님 믿는다는 게 마치 그냥 좀 이렇게 광신자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진짜 관심도 없고 상담도 싫고 왠지 마음속에 미워하고 막 그랬답니다. 이렇게. 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고 전도를 받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어제 아마 참석하신 분들 들었을 거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거짓말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이 그대로 받아주세요. 이분이 예수님 입관 다음과 입관 이전의 모습에서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 알기 전까지는 실패가 되면 그렇게 마음이 힘들었대요. 운동선수로서 경기하다가 패배하게 되면 그 패배에 대한 이 아픔이 너무 크니까 하루 종일 우울하고 때로는 막 분노가 솟아오르고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기면 또 기쁘지만 다음에 또 지면 너무 막 이렇게 진짜 막 마음속에서 이렇게 막 화가 쏟아오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가 보게 되는 뭔가 하면 놀라운 걸 보게 되었어요. 뭔가 하면 예수님 믿고 난다 하면은 실패가 되는데 어느 순간 그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는 기회가 되고 또 성공하는 것 같았는데 그 성공 때문에 완전 실패하게 되는 이런 일을 보게 되는 것이었어요. 이제는 실패하면 다 힘든 것이고 승리하면 다 좋은 것이었어요. 그렇게 보되었어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그가 다시 새롭게 보게 되니까 실패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 그 실패가 성공이 되어지는 도구로 사용하신 걸 보게 됐고 성공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그 성공 때문에 완전히 실패하게 되는 이런 일을 보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안에서는 성공과 실패가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거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하는 이것이 다른 뿐이지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실패도 성공을 만드시고 성공도 실패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이제 깨닫게 된 것은 믿음 안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한 번으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자기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1년도에 그가 처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02년도 월드컵 하게 되었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근데 다른 선수들은 막 다른 나라로 막 픽업되고 스카우트되고 막 하게 되었어요. 어제 밥을 먹는데 토요일 저녁에 마치고 옆에 앉게 되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한 개인적인 간증을 더해줬어요. 그게 뭔가 하면 네덜란드의 아인트호벤 그 명문팀에 송정국과 박지성이 이렇게 가게 됐는데 자기는 아니었대요. 히딩 감독이 그 두 사람은 데려갔어요. 이렇게. 자기는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나는 이렇게 히딩 감독의 눈밖에 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래서 근데 외국을 가고 싶더래요. 외국을. 그래서 하나님께 6개월 동안 새벽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대요. 운동할 때는 숙소에서 예배드리고 또 시간이 확되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근데 이분이 날짜를 정확히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연도는 2004년인지 2000년인지 모르겠어요. 양해하세요. 대신에 12월 24일 성탄절 막 전날이에요. 그리고 11시 30분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그 주일에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중간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이 음성이라는 게 막 귀에 들려오는 게 아니라 그의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 음성인데 내가 너를 보내겠다 하는 말씀이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뭐 이상한 줄 알고 이렇게 막 주위로 들어갔대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갔대요. 근데 정말 그게 아니라 그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래서 이영표 선수가 어제 얘기하신 뭔가 하면 다른 분들은 감독이 데려갔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간증하더라고요. 그 음성을 듣고 자기만 알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듣고 예배 마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갑자기 히딩크 감독이 한국으로 날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감독이 전화가 와서 이영표를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그때 히딩크 감독이 스카우트 제의를 하게 되어서 그 뒤에 4주 뒤에 네덜란드로 이렇게 가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었어요. 근데 만약 자기가 처음부터 히딩크 감독의 그런 분을 받았다면 자기는 여기 온 게 히딩크 감독의 그 손길로 왔다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래서 자신은 히딩크 감독을 쓰신다 했지만 보내신 분은 히딩크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확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유럽 리그를 뛰면서 언제든지 하나님 보신 거 알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선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할 때 됐는데요. 얘기하고 싶은 요지가 뭔가 하면 우리가 사실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는 희미하게 알고 있는 지식, 또 십자가 이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번 새롭게 한번 좀 십자가를 좀 바라보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그게 분명하다면 이제 내 삶에 다가오는 여러 문제 앞에서 우리가 또 부리죽고 또 부리죽고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실패하는데 성공을 만드세요. 성공하는데 실패를 만드세요. 돌아보니까 자기의 삶은 늘 실패의 연속이었대요. 실패여서 스카우트를 눈에 띄기 위해서 선수가 한번 살아가는데 5번 내지 7번 기회가 온대요. 스카우트 막 그 사람들 있는 것 같아요. 운동하는 그 자리에서. 근데 자기는 그때만 되면 줄이 들어가지고 뛰지를 못했어요. 두렵기도 하고. 왜냐면 스카우트 하는 사람들 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꼭 그날 경기는 지고 그래요. 이렇게 자기 팀이. 근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습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남들 쉴 때 변함없이 운동했던 그 체력, 그 훈련이
나중에 유럽에서 뛸 때 지치지 않는, 풀타임을 뛰더라도 지치지 않는 그런 체력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대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십자가가 분명하다면 더 이상 우리가 자꾸 눈앞에 다가오는 그런 것들 앞에서 그냥 낙심하거나 부르짖거나 그러지 않으면 좋겠어요. 네. 십자가 붙잡고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로 승리했습니다 선포하면서 나가면 좋겠어요. 네, 더 이상 이제 얼굴에 이제 붓기가 푹 치고 이렇게 얼굴이 그 시간 하지 말고,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위해 선한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언제나 좋은 걸 주시야 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승리를 선전하면 좋겠어요. 아멘. 네. 네. 혹시 오늘 물어볼게요. 이 자리 가운데 나는 아직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근데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내 마음이 뭔가 느껴집니다. 다가옵니다. 혹시 뭐 이런 분 있지 않으세요? 목사님 진짜 네. 네. 혹시 그런 분 있지 않으세요? 네. 그럼 제가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게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분명히 누가 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한번 그분을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이 시간 한번 가슴에 한번 손 한번 대보세요. 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제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네. 아직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또 하나님을 알긴 하는데 아직은 확신이 없는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세요. 아직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 십자가 앞으로 나오길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고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냥 좋은 것으로 당신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제가 한번 기도할 테니까 같이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합시다. 같이 한번 이렇게 그 마음속 가운데 기도해 줄 텐데요.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잘 알지 못하지만 어떠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 알고 싶은 그런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이 있지만 하나님 정말 아직 마음을 열지 못하여서 늘 조심스럽기도 하고 들기도 하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종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통하여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딸에게 하나님 이 시간 더 이상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장래와 앞길에 대한 염려하지 않고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내 앞에 있는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끙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그 가운데 선한 길을 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아름다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게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서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 믿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 오셔서 그를 만져주시고 그의 영혼을 이끌어 주옵소서. 생명에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충만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생기가 돌게 하시고 기쁨이 돌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돌게 해 주옵소서. 관계를 풀어주시고 장래학교를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머리로만 눈으로만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이제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때 정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 우리가 보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이 우리가 오늘 드러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 주간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충분한 한 주간 살아가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같이 한번 우리 합심해서